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과 지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교회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천국을 죽은 자들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기독교를 목적지 없는 종교로 만들며 이는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잠자는 자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교회에서 죽은 성도들이 사후에 가는 장소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설교들은 앞으로 닥쳐올 환란의 때에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하며 결국에는 그 맡겨주신 성도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인 구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말들을 은혜의 때 영혼 구원에는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의 때에는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의 때에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천국에 갔다고 가르친 것을 용납하셨는데 환란의 때에는 허락하시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구원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은혜의 때의 구원과 환란의 때의 구원이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은혜의 때와 환란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교자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마지막 때 양떼들의 구원의 결과에 대하여 목사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책임을 그 종들에게 물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때와 환란의 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인 구원을 세상에 베푸시는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베푸신 은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든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죄로 갇혀 있을 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의 희생이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제사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잡고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한 것은 예표였으며 그 예표의 실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심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태초로부터 죽으시기로 작정되신 하나님이었으며 이 작정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장차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육체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늙고 병들지 않으며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육체를 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의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때 그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를 받아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에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 인류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낙원으로의 구원을 보장하여 주신 우편 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를 이상한 논리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로 설교하는 목사들을 보면 참으로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임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에게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보장받은 우편 강도는 인류 최초로 그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낙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의 영혼도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아니, 낙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교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이 가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십자가 사건 이후의 장소인 낙원과 같은 장소로 설교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고 목적 없는 죽음으로 만든다는 것을 설교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의 영혼 구원이 낙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보장받은 우편 강도가 최초로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 그리고 천국은 다르며 그 장소 또한 다르며 들어가는 대상 또한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지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체가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낙원을 거쳐야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이나 음부로 들어간 영혼은 장차 부활한 후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지 영혼인 상태에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낙원의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대부분은 천국과 지옥이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천국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며 이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은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가 먼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가 없어진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땅과 하늘이 천국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 가능한 말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장차에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낙원과 천국이 같이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음부와 지옥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낙원은 영혼구원의 장소이며 천국은 영육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음부 또한 영혼의 형벌의 장소이지만 지옥은 영육이 같이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의 장소인 낙원과 육체의 구원의 장소인 천국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영혼이 형벌을 받는 장소인 음부와 육체가 형벌을 받는 장소인 지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의 형벌이 이루어질 때 음부 자체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낙원으로의 구원은 영혼구원이며 이 영혼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만 유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3년 반의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인 천국복음의 영원구원의 은혜를 거둬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세상에 베푸셨던 천국복음의 구원의 기능을 정지시키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은혜의 때의 구원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구원은 그 차원이 다르며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은혜의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장차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은혜의 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신 구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로 이방의 개와 같았던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의 구원은 은혜의 때의 구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때의 구원은 은혜의 때의 구원처럼 세상에 베푸시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베푸시는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결론은 영육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베푸신 은혜이며, 환난의 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론의 차이는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낙원과 천국의 차이는, 낙원은 죽은 영혼이 가지만 천국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또한 배우지도 못하였고 그저 죽으면 천국 같다고 가르치는 설교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저주를 받을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때의 구원은 목사들의 설교가 절대적으로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듣고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목하여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요?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지역의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계시록을 강해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교회로 말하고 있지만 이는 비유의 말씀일 뿐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된 성도들 중에도 귀가 있어 종말에 일어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종말에 일어날 말씀에 대하여 읽고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그 교회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서인 성경을 주셨으며 그 계획서인 성경을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사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찾아야 마지막 때의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들의 설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목적을 전달하지 못하는 설교를 성경은 쑥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성도들이 먹고 영생을 얻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성경의 해석이나 계시의 분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때가 거둬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의 다림줄을 베푸시고 그 말씀의 다림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봉함된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함되고 밀봉된 계시의 말씀은 은혜의 때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때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이 구원의 문은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조건 없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계시의 말씀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영육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어갈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좁은 문은 영육 구원의 문이며 영육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을 아는 것이 마지막 때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장차 많은 성도들을 죽일 쑥물과 같은 독국물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그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으며 또 살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지 않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에게 절대로 도적과 같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교로 인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목사들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쑥물을 먹고 죽은 성도들도 그 자신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책임을 각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복은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시대적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만나는 것이며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이 인생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낙원은 지금 구원의 장소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낙원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을 한 곳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보장을 받은 강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왜 강도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였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낙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성취되기 전 구원을 보장받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원은 구원을 보장받은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이며 구원이 확정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아브라함의 품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낙원은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구원을 지금 어떤 목사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니 또는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까지 폄하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알지 못하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옹알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편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며 또 만약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낙원에 들어간 강도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며 결국에는 쑥물이 되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낙원은 분명하게 천국이 아니며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낙원에서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며 영원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말뚝이 뽑히지 않을 영원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천국에 갔다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가 있는 낙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2000년 전 이 땅에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고 천년이 지난 후 흰 보좌 심판을 거친 후 천국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의 육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영으로 오셨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에 영으로 오신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며 미혹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강한 자 심판의 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며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그의 나라로 만드셔야 비로소 그 이름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이며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이 시대 성도들은 이제 젖을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신앙은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젖 먹는 자의 신앙을 비유하여 분명하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젖과 단단한 식물은 분명하게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지만 그 먹는 때와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시는 영원 구원의 때에 우리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장성한 자의 식물인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젖으로 장성하였으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영원구원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구원은 이미 여러분들의 손에 잡힌 바 된 구원이며 젖 먹는 어린아이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초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율법을 버려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천국 복음을 택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낙원에 가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으며 또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지켜도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인 육체의 구원을 이루실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사모해야 하며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지가 필요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바로 그 아들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천지가 새롭게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 후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천지 창조의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끝나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에 의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목사들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믿으며 가르치고 있는 무천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 왕국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그 나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미혹의 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종말의 때에 대한 구원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인 종말에 있을 구원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전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열처녀의 비유나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맷돌질하는 두 여인의 비유,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당시 셋의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셋의 자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오심이 도적 같겠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밭에 있는 두 사람,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인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같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는 말씀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천국복음, 곧 은혜의 때 교회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말씀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매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매의 손잡이인 어처구니를 잡고 돌려야 매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 곡물이 갈립니다. 이처럼 밭에 있는 두 사람, 매를 가는 두 여인은 같은 장소인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결론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시대적인 구원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저희 주장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 이 주장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낙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이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 하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낙원은 피조물인 사람의 몸이 부활하여 거하는 낙원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는 죽고 그 영혼만 들어가 있는 낙원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 얻은 강도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만 낙원으로 갔는데, 그가 간 낙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낙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육체로 피조물이 거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전에 에녹과 엘리야가 그 몸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 그대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육체까지 하늘로 올라간 것은 분명하게 말세에 있을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구원을 보장받은 강도의 뒤를 따라 낙원으로 들어가며, 그 낙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은 강도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며 또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짓으로 만드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강도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강도와 같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대표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에게 구원을 보장하신 말씀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 구원을 얻을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구원을 얻은 강도는 인류 최초로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며 영혼 구원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내용을 십자가 왜 세계인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은 영혼 구원을 시작으로 육체의 구원으로 이어지며, 반드시 육체의 구원이 있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맨션을 짓고 완공되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피조물의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성경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분명하게 육체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정표대로 먼저 이 세상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도다. 여러분, 만약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면 이는 이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미혹자들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그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으며 그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이로 시작하여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말씀이 무천년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견해는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세상 나라를 갈아엎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들과 함께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이 추종하고 있으며 따라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학의 대가요 또는 신학자요 유명한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전천년을 주장하든 후천년을 주장하든 무천년을 주장하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거나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고상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잘난 체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타협한 거짓 선지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심판과 함께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서 마귀의 미혹이 세상에 없어야 하며 사망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으며 또한 마귀는 우문 사자와 같이 그 상속자를 찾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인데도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라고 말하며 또 잘난 체하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더구나 부천연주의자들의 말이 더욱 황당한 것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는 이미 공중에서 쫓겨나서 무저갱에 갇혀 있으며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는 마귀가 아니라 그 부하들의 아주 미미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은 대부분이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을 상대로 설교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며 또 이들은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기독교 TV나 라디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며 또한 사망의 권세로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천국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의 결정적 증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곳이 낙원이었으며 그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낙원이며 이 낙원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육체 없는 영혼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 번째 이유로는 천국은 반드시 모든 인류가 부활한 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나요? 사람의 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은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도마의 손을 통하여 확인시키셨으며 또한 구운 생선을 잡수심으로 그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신 하늘의 목적지가 성경은 셋째 하늘이며 그곳은 낙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천국이 될 수 없는 확실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기에 낙원에는 육체 없는 영혼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한 후 육체로 들어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낙원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라면 천국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낙원은 지금 영혼들이 다 부활을 하여 천국으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부활의 시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기 직전에 있을 첫째 부활과
천국을 이루시기 직전에 있을 흰 보좌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로 인하여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영생에, 그리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그 육체로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며,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사람의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며 이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은 장차에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음부에 있는 자들은 장차에 부활하여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영접을 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야 들어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과 영원히 육체로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또한 부활한 육체가 들어가 그 육체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후세계를 천국과 지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원과 음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지 못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다르게 하는 설교들을 너무나 쉽게 용납을 하고 또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잘못된 단어 선택이나 아니면 잘못된 세상의 통계 등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피조물이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성경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말세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설교는 그 어떤 설교든지 비진리가 되며 비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낙원과 음부를 체험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증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갔다 왔다는 그곳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데서 그들의 보고 들은 것이 대부분이 사람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피조물이 영생을 얻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이 아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 지옥이 어떠하며 등등의 말 듣기를 좋아할까요? 심지어 어떤 여자 목사들은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갔다 오고 예수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계시를 받는다는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리침은 절대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666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주장을 유튜브에 올리기 전 베리칩이 어떤 것인지 여러 사람의 설교와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들어보고 내린 결론은 이들의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에 대하여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인지 아십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산채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66 짐승의 표를 성경은 비유로 비밀 속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666 짐승의 표와 베리칩의 기능이 같다는 것으로 앞뒤 가릴 것 없이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라고 확정지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신자와 신자들을 가리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 고통이 세세에 있게 되는데 전부 다 까발려진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면 정신이 올바로 바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가 베리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666 짐승의 표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마지막 때 깨어있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666 짐승의 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서사라 목사나 이현숙 목사 같은 사실 성경은 여자를 목사로 세우신 적이 없지만 아무튼 이 여자분들은 자기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베리칩은 666 짐승의 편이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전하라는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은 없으며 사기도 이런 사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놔두고 한 개인을 불러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는 피조물들의 구원을 이루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 외의 것을 더 알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성경으로는 부족하여 마지막 때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말세에 자기들에게 별도로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억지 같나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은 기독교의 아주 중차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성경보다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따라야 말세에 있을 환난을 피하고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는 어떤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받으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자라 해도 산채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66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666 짐승의 표가 기독교인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까지 전부 다 알게 까발려진 베리칩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니 참으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세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저에게
어떤 사람은 심한 모욕의 글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저희 이런 말을 믿든 아니면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믿든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가서 예수님께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가 분명히 아니며 그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며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루신 성경을 포기하셨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가짜이며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비록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하여도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신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은 그 어떠한 비밀을 한 개인에게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성경을 포기하신 것이 되며 기독교는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외에 그 어떤 사람이 계시를 별도로 받았다거나 또는 그 자신이 하늘을 어디를 가서 보고 듣고 왔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물어본다거나 하는 말은 당신을 분명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미혹의 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계시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간증으로 일함이라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청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의 실정을 간증하게 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자의 그 음부에서의 그 고통에 대하여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간증하게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부자의 형제들을 비롯하여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음부로 가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자의 그런 청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과 다른 설교들을 들으면서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더 보태거나 빼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인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설교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뱀으로 나타난 마귀에게 미혹되었나를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미혹되어 온 인류를 사망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미혹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가감이었습니다.
하와는 뱀으로 나타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에게 대적하여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더 보태서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자기 임의대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하였으며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하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제한 후 그 말씀에 자신의 말을 더 가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자기의 생각을 첨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상실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결과에서 보듯이 말씀의 가감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영원 구원의 확정을 받은 영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혹에 빠지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같이 이미 영생의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영생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말씀의 가감에 빠진다면 영원한 나라의 예표로 보여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들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가감한 것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도 이를 그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말하는 목사들 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은연중에 뽐내지 않는 목사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표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며 진리가 다 진리가 아님을 알고 우리의 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장차에 올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의 하와의 말씀 가감과 비교하여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으며 거룩한 성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할 만큼 큰 형벌을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의 가감은 곧 행음이며 행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감사합니다.